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올해 표어가 하늘가족 사랑공동체죠.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믿음,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의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확신과 신뢰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여러분, 빙산이 이렇게 바다에 가다가 수면 위에 빙산이 보이면 수면 아래에 빙산의 본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그 믿음의 고백과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끊임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되어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이 빙산의 일각을 배를 타고 가다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그 이면에 수면 아래에 있는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거대한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리죠.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듯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수천 년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달동네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집에 대문이 없고 똥포차가 와서 똥을 퍼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똥 싸는 소리가 다르죠. 예, 달라집니다. 붕덩하는 이 깊은 소리가 날 때쯤에는 아,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 그 차를 불러서 호수를 넣어서 이 똥을 막 퍼가야 됩니다. 저희 집은 마당에 마구간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그런 집이었는데요. 저도 90년대생인 저도 그런 화장실을 썼는데 아브라함님이 관계 수로가 발달한 화장실이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것, 비밀한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타났죠.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사실 거기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곳에서 광야로 나아가면 다시 땅을 파서 변을 보던 해야 됩니다. 그 불편한 길을 떠나온 것이죠. 그렇게 와서 약속한 땅에 딱 머무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믿음이 있었다면,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소위 말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인데요.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려져서 다시 반대편에 있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섰으나 풍랑을 보고 바로 넘어졌던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가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이제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내를 팔아 넘기기까지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행동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왕이 사라를 불러다가 동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과 그 집을 치셨다라고 그래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처세술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떠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불신앙의 씨앗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왜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냐면요,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약속의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많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혹시 자신에게 후사가 없을까 봐, 이미 아브라함이 꽤나 나이가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후사가 없을까 봐 자신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롯을 데리고 온 거죠. 한마디로 보험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씨앗으로 데리고 있죠. 그 손에서 온전히 놓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갈라지게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번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조카 롯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야 하니까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소돔으로 갑니다. 훨씬 더 요즘으로 치면 서울 같은 거예요. 훨씬 더 발전된 도시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살고 싶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때때로 믿음의 이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9개의 성주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종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서 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믿음이 한층 자란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랑 약속 하나 할게 라고 하시고는 짐승들을 쪼개서 이렇게 길을 만들게 하시죠.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방식이었는데요, 그 짐승들의 고기를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시체죠, 쪼개서 길을 만들고 그 언약을 하는 당사자와 당사자들끼리 손을 잡고 거기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약속이죠. 그리고는 거기를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앞으로 너가 보여주는 많은 연약함과 넘어지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서라도 나는 약속을 지켜낼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 약속에 힘입으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의 열매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자들을 보내서 약속하시죠. 아이가 있을 거야. 비웃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다하였다. 이미 몸이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쯤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미 90살이 되었는데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할례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자꾸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중에 1%의 가능성도 없을 그때에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는 도대체 얼마나 이뻤는지, 90살이 다 된 할머니인데 가나안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넘겨주게 되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종 하다 못해 기다리다가 하나님 아이를 도저히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모습이, 대단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것 같나요? 때때로는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평생이 지나오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도저히 이제 아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딱 났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확신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100년, 이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러 가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이삭을 기꺼이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기 자신이 물려져가는 존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언제 완성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때에, 그 계시를 받은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그 믿음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 믿음의 지점까지, 장성한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 의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적 율법을 잘 지킨 도덕적 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의지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의지하는 모든 걸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의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하나님만을 의의 근원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보험이 필요했고 다른 처세술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고 보니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평생 내 처세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버려두기까지,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의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고 이제야 완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방법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이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통칭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복음에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자격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의입니다. 나는 이러한 방법들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꽤 많으시죠.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들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 확신을 잘했고 내가 정말 잘 믿었고 내가 정말 결단한 것들을 다 지켜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결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해 지키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불신앙했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사 그가 지켜내신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처음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이걸 확인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믿는다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습니다. 불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던가요? 아니죠. 못 믿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이 성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믿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사람은 불신실할 때가 많아서 믿지 못할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내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믿음의 다른 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서 막 찾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정기적으로, 훨씬 더 컬러풀하게, 풍성하게 그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많은 기도의 자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은 상황들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니까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의인은부터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서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거의 이제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악인들이, 저 갈대아인들이 의인인 우리 유다, 남유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상당히 건방진 하박국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막 따져 묻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사랑하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죄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한 번 더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마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낚시하는 사람들처럼, 바다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처럼 물고기가 걸리면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괴롭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의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박국에게 쭉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하시기 전에 하박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파수꾼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파수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콧대가 완전히 높아진 하박국이 내 논리가 맞아, 내 의가 맞아,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한번 지켜보자 이거예요. 아주 건방지죠. 교만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자기의 행한 죄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 중에서 의인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이 쭉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에게 딱 임하죠. 하박국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신은 분명 지금 유다로,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이 악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심판받을 만한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심판은 의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따지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박국이 우리는 의롭습니다, 저들은 악합니다 라는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하박국의 믿음 없음에, 그 믿음 없는 씨름에 일일이 답해 주시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라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제는 나의 의로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나의 모든 의가 박살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모든 자를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내용이 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참 많이 보냈었는데 믿음이 참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이제 마트 정육 코너에서 고기 파는 일을 하고 고기 썰어서 팔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마트 가고 하면 있죠, 여러분. 삼겹살, 목살 세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일도 안 하면서 무조건 세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드럼 레슨도 하고 생활하면서 자취하면서. 그럼 제가 저의 목회의 길이 어쩔 수 없는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혼자 글도 쓰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해 말이 되니까 제가 있는 자취방에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각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의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다가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회로 가게 하여서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맡고 있던 각 교회 사역자들이 조금 저희 교단 아닙니다. 저희 교단이 아닙니다. 질투 좀 기분이 나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몇몇 사역자들이 모여서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김준영 전도사 때죠. 전도사가 청년들을 만나서 안수하고 다닌다던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안수하고 다닌다던데 자꾸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저희 교단에서 사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지 마라. 네가 왜 그거 가르쳐야 되냐? 왜 네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도 내가 교회와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가르쳤고 그들을 그 교회로 돌려보내서 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렀던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말 다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서도 못 있고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교회로 가서 한 2주 동안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뒤에 그래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이제 본당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주님 하는데 그때부터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르는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제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는 어려움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10,0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여기가 깨진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저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어코 그렇게 주신 믿음은 내가 겪는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 의를 붙듭니다. 나의 의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거할 수 있겠으며 믿음의 열매를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은혜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도 하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장성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계시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야,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약속할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안 한다고 정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북교회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